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걸어가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또 귀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아멘. 아멘. 자, 15장은 이제 제목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자, 벌써 들자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왕이.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 무시야에 대하여,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살룸 왕에 대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무나헴 왕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부가히야 왕에 대해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베가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2절부터 38절까지는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 요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자, 본장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면, 전체의 숲을 알아볼 것 같으면, 본장에는 남유다의 제11대 왕과 북이스라엘이 제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왕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장이 나타난 시대는 유다가 한창 부흥하고 있는 때이며, 반면에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는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10대 왕 무시야,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무시야의 통치 시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이걸 좀 알아봅니다. 무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54세에 죽게 되자 16살에 즉위하였습니다. 16세에 왕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는 유다 왕국을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의 일을 했네요. 그런데 우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면서 쇠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이번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시야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비교적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한편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문둥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것은 그가 심히 교만하여져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심히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심히 교만하여져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해야 할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 했기 때문에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세상에, 제사는 제사장이 거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할 성전의 분향을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교만하되 심히 교만했다.
매우 교만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시야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으나 교만하게 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지만 교만하면 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만 진정 형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의 통치 시기는 어떠한 때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5번째 왕조인 예후 왕가가 몰락한 시기였습니다. 즉 스가랴가 즉위한 때는 유다의 우시야 왕 38년으로서 그는 불과 6개월밖에 살룸의 반역으로 피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6개월밖에 아니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6개월밖에 왕의 일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후 왕가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수행한 예후에게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이 15번째 왕이 된 살룸의 행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룸은 막강했던 예후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으나 그도 역시 한 달 만에 무나햄의 반역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스가랴는 6개월인데 자기가 죽었던 스가랴는 6개월인데 이 데모를 한 쿠데타를 일으킨 모반을 한 살룸은요 한 달만 왕이 되고 끝나버려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군요. 살룸의 재위 기간은 이스라엘이 5대 왕 시므리 다음으로 단명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시므리는 며칠간 왕을 했느냐? 7일간.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아무리 왕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왕했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15절 거기를 한번 참조하시면 나옵니다. 모반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살룸 역시 모반을 통해서 죽게 된 모습을 볼 때에 칼을 가지는 자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칼로 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무나햄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북쪽 이스라엘 왕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4대 왕 스가랴의 군대 장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을 다시 죽이고 이스라엘의 제7왕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왜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0년이었는데 그는 무척 잔인한 자였어요. 이 무나임은 10년 동안 왕의 일을 했고요. 그런데 왕의 일을 하는 그가 좋은데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특히 혁명에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심지어 세상의 임신부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뭐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배를 칼로 세상에 가르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결국 문하햄의 그처럼 잔인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증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잔인하게 행동하면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잔인하게 행동하면 행동하면 자꾸 발음 꼬이네요. 행동하면 그 나라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임금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잔인해지면 그 나라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사탄도 오늘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려 합니다. 자, 이번에는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왕 불의 침입을 받은 문하햄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수르 나라의 왕인데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말하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말하는데 이렇게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은 다른 나라에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 왕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하햄은 세력이 강성해진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들을 무마하여 되돌려 보내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아수르의 도움을 입어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하였습니다. 야, 세상에 그냥 끝까지 그냥 왕에 먹고 있다. 왕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속을 챙기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약 6만 명에 해당하는 부자들로부터 은 50세겔 약 570g이거든요. 은 50세겔씩 거두어 1000달란트를 모아 아수르 왕 불에게 바쳤어요. 야, 자기 돈을 갖다 바치 또 왜 이렇게 국민들의 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바칩니까? 부자 6만 명으로부터 세상에 은 50세겔씩을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봤더니 자그마치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톤수 계산해 보니까 약 34톤이 됩니다. 여러분, 은이 34톤. 1톤이 1000kg이거든요. 그래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게. 그걸 갖다가 아수르 왕한테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이처럼 무기력해져서 세상을 정복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믿음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스스로 변절되어 그들과 타협하고 아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힘을 못 씁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적은 결단코 외부로부터의 박해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적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죄 혹은
타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므나헴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 된 부가히야는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의 죄의 기간은 불과 2년에 그쳤으며 그의 신하 베가가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의 7번째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년밖에 못했어요. 자기는 아마 10년, 20년, 30년, 40년 왕의 일을 좀 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가히야를 살해하고 죽이고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된 베가의 행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 52년이었습니다. 베가는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20년간 통치하였으나 역시 여로보암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죄를 져도 엄청난데 20년 동안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졌으니 이 죄는 얼마나 엄청나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을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하여 그의 재위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하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침입을 받아 많은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왕을 하는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땅 뺏기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국민들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이 왕을 20년 동안 하면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게 기쁜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가 역시 호세아의 반역으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쿠데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또 당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시야의 남쪽 유다 왕이죠. 우시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11번째 왕이 된 요담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6년은 문둥병으로 별궁에 거처하게 된 우시야 왕의 대리 통치 기간 8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왕의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또 지금 별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심판 때문에. 그 이제 왕 자리가 쉽게 말하면 비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8년 동안을 이제 이 요담이 이제 왕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왕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좀 찜찜했을 것 같아. 이 대리도 하는 거니까 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온전히 왕으로서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일을 한 것은 8년밖에 안 돼요. 16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유다를 통치했다고 하지만 사실 온전히 통치한 건 8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8년은 우시야 왕이 사실 해야 할 것을 대리로 한 겁니다. 대리.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으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나 요담이나 비슷비슷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이 우상 숭배를 끊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시야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산당에서 제사 지는 것을 끊지 못했고, 요담은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요담이 죽자 왕 우이는 그의 아들 아하스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38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반역과 살해로 왕조가 교체된 북쪽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 유다는 죽이지 않고 이어서 후계자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너무나 대조가 된다. 너무나 뭡니까 차이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정말 귀가 쩌렁쩌렁하게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딱 하나. 그건 바로 뭐냐?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얘들아, 나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니? 정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그리고 정말 마음껏 이야기 주고받자. 사랑 주고받자. 정말 깊게 사귀자. 그리고 오직 나만 좀 바라봐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신 편안한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아버지 깊은 뜻도 깨닫고 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꾸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데도 그게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그 다음에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좋다고,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세상 문화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자꾸만 그 길로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시아를 보면서 오늘 좀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말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제가 이게 자꾸 교화입니다. 우시아를 바라보면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 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시아가 가장 큰 잘못이 바로 뭡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시아 왕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린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왕은 왕으로서 통치만 하면 되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 자기가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선을 넘어서도 한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우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히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교만하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